자, 이제 우리, 교리로, 65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3요소,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그런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 회개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회개 때도 지적인 회개가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그리고, 또 의지적인 그런 회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8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65번째. 근데 왜 66강이라고 되어 있나요? 65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지난 시간 3요소, 믿음에도 회개에도 3요소가 있었지만 똑같은 그 이름만 가지고 믿음에도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감리교는 뭐예요? 알미니안 교리를 따르는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는 칼빈 교리에 따르는 칼빈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면, 믿는 자는 곧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니야 라고 확신을 하지만, 이것은 그가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은혜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러한 감리교의 교리, 즉 알미니안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감리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성결교와 순복음교회 측도 이와 같은 알미니안 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칼빈 교리는 우리 장로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교리적인 차원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알미니안 교리 안에서는 성도의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즉 다시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범죄하거나 실수나 잘못 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위배되게 되는 그러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면 또다시 구원에서 탈락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면 또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교리의 그 순환을 주장하고 있죠. 이게 알미니안 교리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알미니안 교리가 칼빈 교리의 선택에 우리 장로교는 알미니안 교리보다 이 말이죠. 알미니안 교리보다 칼빈의 교리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루이스 볼콥 교리 교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리 교재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가 칼빈 교리 안에 있는 루이스 볼콥 목사님의 교리를 어떻게 정립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칼빈 교리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붙인 은혜의 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력이다 이 말이면 저항력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불가하다 이 말이죠.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하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즉 인간이 결코 항거할 수가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이라고 말하는데, 오로지 인간은 거부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의미와 그 내용을 가진다. 이것이 칼빈 교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의미에서는 결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은혜라는 의미에, 인간이 그 어떤 의사나 또 인간의 어떤 힘이나 결심, 학력, 학식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인간의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인간은 거부할 수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조력조차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것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칼빈 교리에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 계통의 알미니안 교리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내가 잘못하면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있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주고 뭐 이런 순환적인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이러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결코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절대 권능의 표현을 가지고 그 중심적인 교리가 바로 칼빈 교리죠. 로마서 8장 38, 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칼빈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니까 성도의 견인이다. 한번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쭉 하나님의 은혜 영성에 이르기까지 쭉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교린 성도의 견인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고 또 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이끌어가심 이게 성도의 견인이죠.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제 나름대로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찾아 읽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쉽게 말하면 아주 환란 속에 집어넣겠다.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환란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환란 속에 집어넣는 것은 너희를 괴롭게 하여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여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간은 결코 꽃길 가시밭길은 전혀 걸으려고도 하지 않죠. 그래서 꽃길만 승승장구하는 성공 축복 행복 뭐 이런 것만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행복을 원하면 내가 너를 여호와를 믿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그런 불순물들이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사상과 그런 어떤 이념, 그런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빼낼 때는 한 번에 확 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제가 이제 당금질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열처리한다, 망치로 두들겨 팬다,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당금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당금질을 하면 할수록 쇠가 강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관심을 두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쇠 조각들을 그냥 여러 개를 용접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그걸 시뻘겋게 다루어서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첨가제 붕사라고 한 첨가제를 막 집어넣고 또 그냥 열처리하고 또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팬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막 뒤틀어요. 막 이렇게 그 꽈배기처럼 막 꼬고 막 뒤틀고 해갖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벌겋게 달게 있으면 막 두들겨 패고 또 이렇게 꽈배기로 꽈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쇠를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갈아놨을 때 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표면이 그냥 이렇게 반질반질한 게 스대는 그냥 반질반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꼬고 두들겨 패고 또 꼬고 막 하니까 이 표면이 무늬가 그냥 물감을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막 휘저으면 막 이상한 모양이 있죠. 그런 무늬가 쫙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그 강도를 가진 강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막 망치로만 두들겨 패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철보다 이렇게 그냥 막 꽈배기처럼 꽈서 또 당금질한 그 쇠가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던데
그 이름이 외국 이름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요즘에 그냥 깜빡깜빡. 그래서 그 엄청난 게 그 강한 그런 쇠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그런 쇠가 아니었어요. 그냥 잡철들이 조각조각 하는 그런 잡철들 그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불 속에 넣어 그걸 이제 하나로 막 이렇게 그 프레스 한마로 그냥 막 내리치면 이게 하나로 딱 붙어버리죠. 하나로 붙어버린 것을 또 그냥 꽈배기처럼 막 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망치로 두들기고 또 이렇게 막 둘둘 그냥 막 비비 꼼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공기층들이 그냥 완전히 둘기물에 의해서 공기층이 쫙 빠져나가고 딱 붙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강철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뭐한다? 너희를 괴롭게 하여 나를 깨닫게 한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다윗의 고백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합니다. 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 주의 율법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으로까지 이 말이죠.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고 성장하도록 양육하여 가시는 그 과정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회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히 다 완전한 영성인이 되어버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괴롭게 하여, 이게 지금 예레미야 10장 18절이네요. 예레미야 10장 18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성인으로 만들어서 쓰시고자 하신다. 확실한 강한 그런 명검,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쇳덩어리 그냥 대충 이렇게 뭡니까? 그 고물상에 가서 쇳덩어리 이렇게 반반한 거, 쇳덩어리 그냥 반반한 거, 여러분 쇠 중에 일반 쇠 중에 가장 강한 것이 그 차의 그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널판지 같이 이렇게 길들한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것을 여러 개 겹쳐 가지고 차 중량을 이렇게 그 쿠션 있게 하게 하는 그게 이제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 판 스프링이 굉장히 강한 그 스프링입니다. 강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칼을 만든 사람들의 영상을 있는데 그 쇠를 갖다가 그냥 대충 칼 모양으로 이렇게 딱, 오려내가지고 그것을 또 날카롭게 칼날만 만들고 해서 그걸 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불 속에 넣어가지고 또 달구어가지고 그냥 또 망치로 두들겨 패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꼬지는 않아요. 판 스프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지는 않고 그냥 이것을 당금질 해가지고 또 눌러 펴고 또 당금질하고 눌러 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쇠라도 그냥 시중에 그냥 철물점에 고물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쇠를 갖다가 날만 날카롭게 세운다고 그래서 명검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아주 판 스프링처럼 강한 그런 쇠라 할지라도 그걸 또 당금질을 하고 말이죠. 그래야 아주 단단한 아주 명검이 되고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 저런 걸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미가 있어서 그냥 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탈락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강력한,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발현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미니안이 아니라 저희들 칼빈 교리를 따르니까 그러죠. 그러나 알미니안 계통의 교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다. 죄를 짓게 되면 벗어나게 되고 탈락되고 구원에서 탈락되어 지옥의 형벌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범위 안에서 이탈하여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로 갖는 그런 견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리가 바로 알미니안 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중에서 그 은혜에 있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앞에서 왜냐하면 그 은혜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 설명해서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곧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성령의 세 가지의 은혜,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요소 있지만 그 전에 성령의 세 가지 은혜가 있었죠.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그리고 성령의 내주 임재.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이렇듯 오래 할 수 있으나 성령의 감동을 구원이라고 오해가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화의 은혜에 성장한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선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뭐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떠나면 내 믿음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감화로 거의 모두가 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감동이냐, 나는 성령의 감화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왔고 교회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의 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계속해서 교리 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감화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고 또 알려고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씨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더 읽어봐야지. 기도 한 시간 더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씨입니다. 이것들을 잘 불씨를 살려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화의 단계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것 없이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의 감화를 하루아침에 그냥 확 획가닥 바뀌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뭐다? 성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성도의 견인, 이러한 견인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화 속에서도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속에서도 그 성도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제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추스리라는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성령의 감화의 상태 속에 있다라고 자신하는데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어떤 실수가 있어서 나는 이제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탈락시키셨나봐. 구원에서 탈락시키셨나봐. 라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를 짓는 나약함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신앙에서 떨릴 사람들이 무지 많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징치와 징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두고 알미니안 교리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좀 곤란하죠. 마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달개 울음소리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이때 그러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구원에서 탈락됐다가 또 몇 시간 후에 닭의 새벽닭 우는 소리에 회개했다. 그러면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성령의 감화 안에서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실수와 넘어질 때도 있다.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74, 5절인데 저가 저주하여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가로되 내가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다시 말하며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이 회개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네. 이런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누나 잘해 요즘 시체말로 흥, 칙뿡 뭐 이런 거 있죠. 코에서 방구 소리나 나고 그러죠. 그러나 구원에 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가 반드시 회개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뭐요? 결코 이 말이에요. 결코 홀이라도 이 말이죠.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나오는 자는.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본문이지만 8장 38구절에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 올바른 견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히 안전과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내가 내 멋대로 가려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금 칼빈 교리를 내가 옹호하기 위한 어떤 변명의 변명 덕지덕지 여기저기 갖다 막 붙이는 짜집게 하는 그러한 변명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은 바로 신자의 영구한 의식적인 소유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자,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과 루이스 폴콘 목사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이 확신은 소유물이 의식적인 영구한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칼빈 교리는 뭡니까? 예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칼빈 교리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다. 죽으면서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우리 칼빈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조금 비켜나서 살아있어서도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루이스 폴콘 목사님도 지금 여기서 까만 글씨가 원래 교리 뻘건 목사님의 교리 교재 속에 있는 말인데 이 지금 까맣게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 교리처럼 우리는 지금 육신의 삶 속에서는 영원한 뭡니까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확신은 신자의 영구한 의식적인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서고 또 언젠가는 또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이런 것을 지금 반복하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뻘콘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신자의 영구한 의식적 소유물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충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부합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회의와 불안정에 의해서 동요될지도 모르므로 확신을 얻도록 권고를 받는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연약해지고 내 부족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나약해진 내 신앙을 자꾸 북돋우고 또 한번 힘을 얻고 늘상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뻘콘 목사님의 이 교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뭐랍니까?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성인이 되어 갈 때 우리의 목표는 영성인인데 이 영성인은 우리 칼빈 교리에서처럼 죽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이 영성인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뻘콘 목사님의 교리보다도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리, 칼빈 교리나 뻘컵 교리에 의해서처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 부여잡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막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성이라는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진전이 신앙생활이 진전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칼빈 교리 또는 뻘컵 목사님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칼빈은 성도의 견인 또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면 교리인데 이러한 과정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말은 무엇일까요? 결말은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통적인 칼빈 교리는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이 성화가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것을 뛰어넘어서 죽기 전에라도 성화가 가능하다라는 그 성화된 상태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영성인이라고 표현하죠. 예?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현상이야. 믿음은 실제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거 죽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살아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뭐요? 지금 내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 증거로 갖는다. 이것이 뭐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뭐요? 패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지금 칼빈 교리 아니면 뻘컵 목사님의 이러한 내용들처럼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너 하나님 구해 주실 것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또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칼빈 교리가. 그런데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분적이라는 것이야. 근데 이 부분적인 것이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뭐 한다? 폐해진다. 폐해진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성으로 이루어져. 부분적인 것이 온전한 것은 이루어졌으니까 옛날에 부분적인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어버렸기 때문에 뒤에 것은 이제는 기억으로만 있죠. 곧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정이 있고 그 결승점인 결말이 있습니다. 과정과 결말을 제가 지금 놔두고 있고 과정은 우리 칼빈 교리처럼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승점에는 뭡니까?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은 이 교리의 설명처럼 이 확신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명상함으로써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진전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것과는 그 과정은 이것에 저도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뭐요? 과정은 그렇죠. 그러나 결말은 무엇일까? 바로 증거해드린 구절들입니다.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증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요? 부분적인 것들이 패한다. 이런 말 다른 말로 하면 완성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온전함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패하여진다. 곧 부분적이고 미완적인 것들은 완전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 성도들에게 즉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 책망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나니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어요? 정결함의 은혜를 얻습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리의 깊은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은 이미 사단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그 이김의 권능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내게 그 권능, 이기는 권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의 권리 아래 갇힌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함이 됩니다. 이것을 교리에서는 우리 칼빈 교리에서는 살아에서는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야 이루어지는 성화 이걸 저는 이제
살아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영성인이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니 곧 성도요 영성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번 이제 문제가 몇 개 있는데 10개인가 있는데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1번 한 문제만 하고 나머지 9개는 3문제씩 해서 3시간 정도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27, 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으나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진정 무엇을 믿어야 한다라고 27절, 28절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의도를 알 수 있겠느냐. 정확한 믿음이 뭘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 무슨 뜻으로 했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 아그리빠 왕 당신 선지자를 알잖아요. 무슨 뜻으로 안다라고 지금 했을까?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또 무엇일까? 이런 것을 지금 답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사라가 아니라 사람의 대화입니다. 곧 27절은 사도 바울의 말이고 28절은 아그리빠 왕의 말입니다. 이 대화를 굳이 화자를 구분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대화가 단순하게 동문서답 같지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또 동문서작 같은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죠. 예. 그 중심은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리스도라는 등호가 이스라엘 왕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등호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은 선지자를 믿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받은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믿는다 또는 안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등립을 성립시키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예? 예, 그래서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다는 것으로 결론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다 했구만.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난다.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역시 마지막 세상에 오셔서는 그리스도의 말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세상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해? 내가 가르쳐준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넘어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영광, 다시 말해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성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러 선지자를 믿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 말이죠.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이런저런 말을 짓거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현혹되거나 또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절로 3절 또 띄어서 6절로 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 다시 말하면 뭐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외쳐 예언해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보여. 다시 말하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은 뭐요? 본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본 것도 없어. 들은 것도 없어. 자기 심령,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6절로 쭉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고 허탄한 것을 그리고 거짓된 점괘를 그리고 사람의 말이 굳이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뭐하다?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야? 허탄한 묵시를 본 자들이고 거짓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결코 징치하리라. 그죠? 결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에게 동심하거나 미혹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의사항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홍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아주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뭐하지 말라? 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이에요. 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동심하지 말라.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결국에는 뭐요? 미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되 결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첫째는 동심하지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동심이 두려움으로 공격할 것이다. 거기에 그 말에 마지막 정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것임을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사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로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들은 것과 본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서초동 거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가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뭐 하는 짓인지를 뭐 하고 있는 줄을 알겠습니까? 공수처를 무슨 뭐 찬성한 공수처를 설치해라 그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지금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그들 전체를 다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90%, 95%까지는 공수처가 뭔지도 몰라요. 압니까? 몰라요. 공수처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앞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공직자들이 비리가 많으니까 그들을 수사해야 된다.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대통령 빠져 있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재인만 빠지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사를 해도.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예요. 네? 아주 특정인만 법의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법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과하고 말았죠. 자, 그냥 어떻게 된가 봅시다. 이제 나중에 이 민주당 정권이 다시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당, 한국당이 될런지 누구 당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당으로 바뀌었을 때 이 공수처 법안을 만든 민주당이 정말로 그 법을 따르는지 한번 봅시다. 100% 안 따를 겁니다. 100%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왜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딱 임명할 때 바로 그렇게 얘기해놓고 살아있는 권력 조국이를 수사하니까 난리법석이잖아요. 온 국민 50% 이상을 들썩여가지고 윤석열이 물러나라 난리법석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거 공수처법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민주당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켰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공수처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민주당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한국당도 그렇게 막 법을 했다가 이번에는 또 안 된다고 막 하는 거 정확하게 제가 몇 가지를 다 기억을 못하지만 한국당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국당 편에서 들고 민주당 편을 안 들고 뭐 이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들은 것과 본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퇴근하면서도 잠깐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아주 거대한 아주 대교회의 이제 1세 목사님들 끝나고 다 후임 목사들이 지금 하죠. 그 후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야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도 이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나라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 성도가 몇만이 될는지 전 잘 모르지만 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아멘하고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진짜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신앙에까지 잘 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하신 사랑과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주님 축복하신 줄 믿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게 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의 영광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를 잘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에 따라 성장하는 저들 또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